아버지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참된 신앙 고백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에 붙은 말로만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겉모습으로는 사실은 구별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또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이 참된 신앙의 고백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거에 앞서서 내 모습은 과연 참된 신앙의 고백자인가, 나는 정말 참된 구원에 들어간 자인가를 점검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가지의 큰 명제가 그 하나님의 온 율법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갈수록 온갖 혐오와 온갖 미움과 증오가 사람을 움직이고 패를 나누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역시 우리들도 그런 동일한 그 기준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증오하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영어 이름은 입에 붙는데 그 스페인이나 이런데 막 그 이런 이름은 잘 기억이 잘 안 나, 길어가지고. 근데 그 어떤 신부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이제 천주교 국가니까 거기 그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 봉사를 평생 하셨던 신부님이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이 있었겠죠. 학대를 받았다던가. 그래서 그 사람이 친아버지를 이제 죽이고 20년 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후에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또 세상을 살아갈 그 어떤 동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지도 못하는 인간인가, 너무 자기에 대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인생의 그 여정을 쭉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죽음에도 실패하는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얘기를 곰곰이 듣더니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나 같아도 또 죽고 싶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죽기 전에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그것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냐고. 급하냐고. 오늘 당장 죽어야 되겠냐고. 다른 걸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오늘 당장 죽어야 돼? 그렇게 급해? 잠깐만 나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 도와드리고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그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익힌 일이 목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을 따라서 집을 짓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집을 짓는 일을 하다가 조금 더 도와줘야 되겠다. 조금 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다가 그 신부님이 94세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94세에 죽을 때까지 평생을 옆에서 함께 그 집을 짓는 봉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찾아갔을 때 그 신부님이 돈을 주었다든가 아니면 집을 주었다든가 그랬으면 자기는 또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자기가 자기의 육체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지어진 집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실제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 결과를 눈에 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의 기쁨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는 어느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다 보니까 내주다 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쓸모없는 일인 것 같고 의미가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그것이 나의 어떤 상처를 회복하는 길이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순종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실제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사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그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권위가 실추되거나 교회가 욕을 먹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보고 상처를 받고 또는 마음이 돌아서거나 또 마음이 굳어지거나 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런 그 고민을 올렸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자기는 그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들어가면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너무 고민이다 이런 고민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정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모태신앙이고 부모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교육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그 충격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지지도 받지 못하고 그 마음이 병든 거죠. 그래서 그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막 과호흡이 와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지금 못하겠다고 하면 그 교육자로부터 심하게 그 추궁을 당하고 당장 그 봉사의 자리에 서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뛰쳐나왔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된다. 그랬더니 공황 발작이 그 사람이 많은 곳 뭐 이런 데서 늘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은 아니라고 그 대학교에서도 그 선교단체가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 교회라는 이름 말을 듣기만 해도 갑자기 막 그 과호흡이 오면서 그 쓰러질 것 같고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고민을 올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다. 우리와 동일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막 생기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참된 신앙 고백자인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겉모습만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도 있어야 되겠고, 내 자신에게 그걸 적용해서 나는 정말 참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인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상황인가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이름뿐인 그 믿음에 있어서 이름뿐인 사람, 또는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미혹된 그 신앙 고백자들도 있고,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들도 존재한다. 우리 주변에는. 결국은 거듭나지 못했던 거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도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모르는 일이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식의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지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되는 거냐, 전부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건지 한번 보자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된 은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만나고 붙들고 안고 했던 것처럼 선명하게 분명하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도 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이상하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은 그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쭉 나오죠. 끝에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5만 가지 일을 다 해도 결론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동일한 지식이 있고 성경도 읽었고 아는 건 많이 아는데도 그 지식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안 돼서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참된 신앙 고백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더 월등한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더 풍부할 수도 있어요. 교리도 더 잘 알 수 있어요. 또 믿음과 상관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더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중생의 기적이 어떤 건지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머리로는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 참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많은 사람을 소경을 인도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그 바리새인들처럼 천하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구했는데 너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는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정말 경건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정말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자라고 할지라도 뭐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유창한 언변으로 성경에 대해서 줄줄줄줄 얘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줄줄줄줄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집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해 보여도 아닐 수도 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 비참하죠. 항상 배워요.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많이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정말 오만 가지를 다 다니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를 탐구하면서 끊임없이 지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는데 항상 끊임없이 갈구하는데 끝내는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물에 대한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경지에는 올라갈 수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말을 잘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는 도달할 수 없다. 왜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말씀에도 너무나 깊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온 성경 66권을 통달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이 그 토론을 외면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막 달라붙어서 얘기하자고 하죠. 자기들의 지식이 엄청 높다고 생각하고 그 지식으로 일반 그 교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그런 지식을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합숙해서 공부하고 뭐라고 하더라. 일주일에 4일씩 모여서 공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평범한
보통 정통적인 교회에 다닐 때는 예배가 너무 많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왜 이렇게 우리는 성도들이 뭐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 자꾸 오라고 하느냐 이러고 불만이 있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4일씩 모여서 서너 시간씩 공부를 하는데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가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들의 지식이 엄청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도전하고 시비를 걸고 토론하자고 하죠. 얘기하자고 합니다.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이 쌓아놓은 지식이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는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거냐 하는 거죠.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엄청난 차이가 생긴 거죠. 욥이 고난받기 전에도 참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야, 너 동방의 의인 욥을 봤니?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그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 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그 발전이에요. 그는 그 신천 신지의 은혜가 된 거죠. 그 놀라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지식은 많아졌고 설교를 듣는 귀도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없었다면 그 지식은 사실은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은 뭐 어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누군가 그 얘기하면 나도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자비하신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었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주님이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초월하는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만나면. 그러면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또 그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그건 다 뭐냐면 귀로만 계속 들었던 거예요. 듣기만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는 배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죠. 뭐 만질 수 있는 건 만지는 거지만, 야,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뭐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져. 해는 어떻게 생겼고, 해가 떠오를 때 일출이 너무 멋있고 일몰도 정말 너무 아름다워. 환상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하겠죠. 해는 둥글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 그 해가 떠오를 때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 해가 질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주변이 다 빨갛게 물이 들고 막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었어요. 이건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묘사하는 설명만 듣고 상상을 하고 있었겠죠. 어느 날 그 유명한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개안 수술을 받았어요. 드디어 눈이 열렸습니다. 그가 장엄한 일몰의 광경을 딱 봤을 때 그가 상상하던 것과 똑같을까요? 그가 평생을 생각해왔던 모습과 동일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 차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아시겠죠? 너무나 놀라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었던 상태와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까지 있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입으로는 막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어. 흡사 주님을 만난 것처럼도 자기를 그 가면을 쓰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해. 그런데도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확신으로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늘 주님께 부족한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기쁨을 만끽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무식하고 배움이 짧아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생생한 차이, 진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지식과 진리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에는 비교 불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체험이 같이 있으면 금상첨화고 지식과 체험이 나뉘어져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생생한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은혜를 받았겠지만 자기의 기량을 뽐내며 찬양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본인이 찬양을 통해 치유를 얻고 찬양을 통해 힘을 얻었던 한 그 연로하신 분의 그 확신에 찬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감동을 주는 것처럼 저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저분이 정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영적인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요. 육적인 지식은 영적인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우리가 육적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이단들을 만나면 다 교만해요. 이단의 특징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교만해요. 그 교만의 뿌리는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는 편협함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육적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데 영적인 참된 영적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런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룩한 생활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면 안 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영적인 지식이 얄팍하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실 실제로는 그 열매를 맺어가지 못한다면 그거 의미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1장 6절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삶이 정말 참된 영적인 지식이고 그 영적인 지식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모든 걸 본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걸 본다. 그분의 믿음을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모든 걸 본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수 있죠. 아니,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한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밝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근데 눈이 열리는데 그 열려진 것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면 그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만 보여주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까지 모든 걸 다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한 눈,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려져야 되고, 특별히 은사적인 면에서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너무나 충분하고 과분하고 넘치는 거예요. 모든 걸 알 필요도 없고 모든 걸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점점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점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굴복하게 되거든요. 그 은혜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참된 지식이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내가 지금 입으로 나불나불 대는 게 지식이만 머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난 참된 체험에 근거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충분히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그만큼 구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어야죠. 받아야죠. 우리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우리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없는 두렵고 떨리는 지옥에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인기 있는 어떤 분이 있다고 누군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설교를 너무 좋았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지옥이 없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뒀을 리가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하셔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아무리 언변이 훌륭해도, 아무리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성경의 진리와 위배된다면 그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고, 무적행이 있고, 천국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자들, 생명을 주신 자들,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진리에 이르는 지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그 놀라운 은혜, 그 자비하신 음성,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래요. 그게 없으면 우린 참되게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는가?
그런데 아주 성경은 아예 아무것도 몰라. 말씀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작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성경을 읽어 가실 때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읽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의 고백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고백자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권위에 압도되고 그 놀라운 은혜에 압도되어 하나님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선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육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식이 되어 진리에 이르는 지식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께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내 온 몸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참되게 은혜를 받은 그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2022년 한 해 동안에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